예레미야 17번째 시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와 탄식과 또 변화되지 않는 그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장에 이 기도를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주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장에 넘어오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냐 하면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는데 이 시대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9절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치고, 예레미야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우리가 뭐가 잘못했길래 그러냐, 난 괜찮아, 문제 없어, 이상한 사람이네, 왜 나보고 자꾸 잘못됐다고 그래.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라 그러지,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 괴롭히지. 진퇴양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제 그렇게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의 마음 생각이 다 부패해가지고, 예를 드는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알이 아닌데 품고 있으면 알이 새끼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점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4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이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마음에 병이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런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의 직분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핍박 속에, 그런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이런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나온 모든 말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나를 핍박하는데요, 주님만은 나를 혼내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겠어요. 자, 18절 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주를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정말 이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긴 감당하는데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패역한 예루살렘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이 기도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종류일까요? 보통 예레미야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어쩌겠니? 이 세대가 패역한 걸 조금만 기다려. 뭐 이렇게 위로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이놈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때가 곧 다가온다. 조금만 인내해. 뭐 이렇게 소망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보면, 자,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성문에 서서 모든 사람들,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냐면 21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을 얘기해요? 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적인 지금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또 예레미야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낙심되어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의 어려움 안다.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그런 격려 아닙니까? 그런 칭찬 아니겠어요?
힘들 때 누군가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해줄 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왜 안식일 얘기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라? 이 백성들에게 성전 문, 모든 문에 서서 문마다 서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안식일. 또 오늘날 신약시대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모든 일을 그만두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신약시대의 안식일을 주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주일을 성수를 하냐 안 하냐, 이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처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날짜의 의미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정리를 하고, 이런 안식일은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안식일이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하게 구약시대처럼 토요일, 신약시대는 주일, 어떤 이 토요일과 주일 어떤 요일적인 의미가 아니고 안식 또는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럴까요? 아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마음. 행동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마음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요. 예, 성수 귀한 겁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부패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몸만 교회만 온다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대요. 행위와 행실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뭐예요? 그 행위의 의도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을 먼저 살펴보고, 아,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거를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처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율법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개념으로 아주 못 박아 놓은 것이 출애굽 사건 이후예요. 그러면 출애굽 사건 이전에는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안식일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작됐다니까 이전에는 없었죠. 하나님이 쉬었지 우리 보고 쉬라는 얘기 없었어요. 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했지,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 7일째는 안식해라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요셉 때도, 물론 애굽 시대 430년 동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출애굽하기 모세 전에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출애굽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 없다가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을까? 우리는 그냥 너무 순진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이삭도 요셉도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쉬는데 그냥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감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가 다 좋았어요. 자, 좋았더라 하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좋음을 누리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메누하라는 말이에요. 메누하. 이 메누하라는 말이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할 때 쉴만한, 쉰다, 이게 메누하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사바스, 쉰다,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멈추는 그 결과가 쉬는 거예요. 메누하. 그건 쉼으로 해서 그 환경과 상황과 모든 되어진 여건들을 보고 감상하고 즐기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스의 안식의 결과가 뭐냐면 메누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내가 해도 너무 멋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만족스럽다, 이거를 누리는 그런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보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일곱째 날 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해 보면 타락하기 전에 그냥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단지 타락하고 생긴 노동은 먹고 살고 고통을 동반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그런 노동으로 변질,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뿐이지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노동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일을 하면서 노동하면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짐승의 이름들을 붙이면서 그 모든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전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떤 요일을 지키는 어떤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하면 왜 그러냐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처 없는 가나안의 유목민 같은 떠돌이 생활을 그냥 산 거예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고 그냥 안식만 있어요. 안식. 하루의 삶을 이루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그런 삶이었죠. 자, 그러다가 애굽 생활 430년을 마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자,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다 모아놓고 율법을 주는데 그때야 비로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다. 일하면 안 돼. 그래서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지 않고 안식만 얘기하다가 출애굽한 후에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또 보면 지금 죽겠는데 예레미야는 그런데 위로 한마디 안 하고 야 가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지지 말고 집에서도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좀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안식일을 거론하냐 하면 안식일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 토요일 날 그냥 하루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애굽 문화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2세, 3세들은 다 미국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게 43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민 온 분이 한국에는 한국말도 잘 못하겠죠.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43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뒤에 그 스리랑카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 여러분 스리랑카 사람인 걸 알까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된 거예요. 뭐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조상이 뭐 2019년에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산업 무슨 그 요원으로 와가지고 원종범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한국에 기여한 그게 그래서 정번 원시 뭐 이렇게 시조가 그렇게 찾아보면 그렇지 그냥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유대 민족이 그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혈통은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고 듣고 하는 게 세상에 애굽 문화에 물 안 든다고 해도 자기네끼리만 고센 땅에 모여 산다고 해도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게 또 직장은 누구 직장에 다녀요? 바로 직장에 다니잖아요. 바로 직장에.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430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나왔다고 해도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생각하고 이러는 거는 다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 조금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마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십계명의 첫 번째로 준 것은 토요일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유대인들에게 토요일 쉰다고 하는 것은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토요일은 좀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좀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토요일 쉬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감상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런 날로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자,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미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냐면 율법적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런 지금의 안식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사탄 마귀에게 매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의미로 일을 하냐 안 하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일 날 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날 일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 날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될 사람들은 일해야 돼요. 좀 헷갈리죠 이제. 주일날 무조건 가게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 그것이 행위로는 믿음이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볼 때 그런 주의를 지키는 그런 행위에 그 마음이 무엇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주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은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한 사람의 말에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430년 찌들어 있던 그런 의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십계명, 율법의 어떤 상징적인 대표적인 의미로 십계명을 줬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닙니까? 그럼 왜 안식일이냐 하면 애굽에서 바로를 바라보고 바로의 눈치만 바라보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인도함을 보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바로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감상하고 깨닫고 그걸 발견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은요, 삶의 태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안식일 준수의 개념이 없었던 아담이나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애굽에서 예배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어요. 그런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 7일을 일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일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꾸준히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광야로 따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토요일은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날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날이다. 그러면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출근 안 하는 것도 내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가운데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가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도 안식일은 만나가 안 오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것까지 2배로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러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금요일 날 만나를 2배로 주실 때는 그냥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토요일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네. 맞아, 오늘 없어. 어제 2배로 하나님이 준다고 했더니만 정말 2배로 나왔네.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밀린 거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날로 주일을 준 게 아니라 이 주일을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이 주일을 쉬어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그냥 주일을 쉬니까. 그런데 이 주일의 원형인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다른 민족은 다 일하고 있는데 유대 민족만 그날만큼은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쥐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니는 그런 안식일로 지켰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당신들 왜 일을 안 합니까? 그랬을 때 그냥 안식일은 그냥 쉬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쉬어도 우리의 먹을 것을 어제 2배로 줘요.
자, 안식일의 의미가 나중에는 안식연의 개념으로 확대 재생산돼요.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 동안 놀려요. 자, 이 안식연의 개념이 49번째 7일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이라 그러죠. 희년의 개념으로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래서 7일째 쉬고 7년째 쉬고 7일 49, 50년째 모든 땅을 놀리고 모든 빚진 자를 탕감하고 모든 그 산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은 일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일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식일 하루뿐만 아니고 모든 일주일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안식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삶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아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살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게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목축을 하고 양을 키우고. 그런데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어라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잘 보고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 땅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원함으로 산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 땅에는요 홍해 건너가지고 바로한테 바로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 전쟁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뭘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 피 흘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땅인데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안식일, 일주일간 하루를 정해놓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죽겠다고 그래요. 또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요.
그런 말씀하는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뭐냐, 너희들의 삶의 의미가 뭐냐, 나를 위한 삶이냐 너희 자신을 위한 삶이냐,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원함이냐 나의 원함이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의미로 비교해 보면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자,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 문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마다 너희 집집마다 가서 안식일에, 성경은 안식일에 우리에게는 주일이니까 주일을 회복해 하라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짐을 지고 이 성문을 도우지 마라 라고 하면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태도,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그냥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안식일인지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안식일을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나 점검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점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의 의미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은혜로운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이냐, 하나님은 이런 주일을 내가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염려 걱정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나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나를 이 주일 예배에 불러주었는데 좋니 안 좋니, 됐니 안 됐니, 응답 받았니 못 받았니,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삶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다른 이방인은 다 일하고 다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급한 일도 다음 날로 미루고 또 손해도 볼 때가 있죠. 그 손해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비싼 것이 가치냐? 아니면 세상에서는 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로받는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야,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너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도 사람에게서 듣는 위로한 말 듣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의 의미가 뭔지 아냐? 내 말에 복종하는 거야. 너 삶의 가치가 뭔지 알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핍박을 받더라도 내 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의 삶의 가장 값진 거야. 그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인 회복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우리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죠? 예. 기도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지만, 예?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귀신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다고 구원받았을까요? 치료받았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치료는 표적으로 보여줘요. 역사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또는 긍휼이고 자비예요. 응답 받았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응답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보다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수고에 모든 걸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죠. 예,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이지 구원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가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고달파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마음에 좀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괴롭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똑같이 삶의 의미, 가치, 삶의 태도에 한번 비춰보고 회개할 부분이 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